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 신명기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그 단어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속화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유혹할지라도 그 꼬임에 빠지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한편으로 보면은 요약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이건 망상이지만 어떻게 재미있게, 아마 재미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멋있게 후회 없이 살 것 같아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허상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언젠가도 그 말을 했지만, 제가 다시 시험을 쳐서 고신대학을 입학하려고 할 때 고등학교, 지금 버니엘 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에 가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버니엘 교단을 만든 그 학교입니다. 교목을 만나서, 그때 제 나이가 32살인, 이제 30살이 가까이 돼가는 나이인데, 그때 내가 다시 고등학생으로서 공부할 테니까 제가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아마 교목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과거에 제가 이러하여 목사님을 만나러 온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만은, 그 머리 빡빡 깎겠다고 했던 친구지. 이래서 예, 이제 접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 과거로 거슬러 가서, 뭐 인생을 거슬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내 의지만큼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처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너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 저는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은, 너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학교를 오지 않아도 너는 일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수험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학원에 가서 공부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훗날에 제가 어떤 자가 되어서 오늘의 이것을 기억하고 제가 다시 한번 뵐 때가 있을 겁니다. 하고 저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좀 제 젊을 때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상상이 되겠지만, 보통 독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가끔씩 그런 애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에게는 미래가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없다.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상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리라. 친척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쨌든 구더기도 좋지만 내가 살다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오리라. 생존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40일도 걸리지 않는 그 가데사 바네아에서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루를 계산해서, 물론 우리가 볼 때 불순종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 그는 이제 우리를 위한 해석일 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바로 지척이 바로 옆인데도 우리가 인생을 뱅글뱅글 돌다가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의 나이 들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지만 현명한 자, 또 wise man, 그 현명한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고집 피워가지고 10년, 20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 머리가 나쁘고 재간이 있는 것을 둘째치고라도 순종이라도 배워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후원해 줄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 인생 지가 산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것이 마치 너무 과대한 그 적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인류 타락의 하나의 기점이지 않을까. 또 내 소원,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죄의 그 잔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 안에 존재해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끔씩 보면은 저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면 그래, 한 40년 고생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인생 네가 살지 뭐 누가 대신 사나. 이제 이런 이제 말밖에 나오지 않겠죠. 아무튼 그것은 그냥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그냥 체념입니다. 오늘 라칼림에도 그걸 밝혔지만 쇼펜하우어가 보는 그 인생 참 비판적입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 너도 믿지 말라. 인간은 살려는 욕망 그대로 그냥 산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할 거다. 누구도 믿지 말라. 그래서 본인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고독하게 질병으로 질질질질 고생하다가 그냥 죽었죠. 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AI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우리가 실존주의자인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의 세계, 그 대표적인 책이잖아요. 본인은 실존주의자로서 우리에게 의지와 표상에 대하여 실컷 말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을 흠모하고 뭐 쇼펜하우어의 실존주의 철학을 배운다는데 지도 지 문제 해결 못한 거 우리가 읽어서 뭐 하겠느냐? 이러니까 AI가 대답을 하는 말이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경험을 토대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냥 권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는 알면서도 못했는데 누가 그 말 듣고 해결도 하지 않은 문제 답을 갖고 끙끙대며 살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러니까 더 이상 AI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지와 표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인간은? 그래서 제가 제 본연의 자세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지 이러니까 그는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제가 뭐 AI한테 뭐 전도해가 뭐 그 전도 당할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는 한편으로는 경험한 자로서 말하는 거고 성경이 뭐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아니 하루가 10년이 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의지와 표상 말하는 것 다 헛된 것이고 다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4가지의 주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77절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고, 네 번째는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은 사사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지키는 맥추절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개념이 있는 세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정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밤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밤에. 2절에 가보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거는 제가 문자적인 적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정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무슨 아이 쇼핑하나 이것들이. 우리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제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감사절에 이제 보통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저는 뭐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안 할 뿐이지. 물론 반대하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주의든 뭐든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 번의 절기에 헌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세 번의 절기 외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12월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을 지킵니다. 교회에서 지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설치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부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참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한국 교회가 하고는 있지만 그 작정 새벽기도를 합니다. 작정 새벽기도를 해서 성도들을 이제 저도 운전해 가지고 청량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가락동 시장, 잠실 이쪽 지역이 제 교구였으니까, 그래서 새벽 2시나 3시 돼서 일어나서 성도들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미니밴으로 모시고 와서 또 마치고 나면 또 모시다 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그 부목사들이 하는 이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니까.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성도들이 일주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이래가,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지만 그 고난 주간이래 가지고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저로서 이제 부목사죠. 저는 앞에서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아직도 맨몸 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제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고난 주간, 보통 이제 종료주기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을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웬 말인가 왜는 앤가 이 찬송 부르면 성도들 그냥 가슴 치면서 주여 하고, 저는 또 마이크 붙잡고 제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하면 성도들이 아버지 하면서 이러는 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부목사 저로서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의미를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제가 우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지?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없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족본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갈 때까지 가는 건가,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만 가톨릭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거고, 개혁 교회가 시작하게 될 때 저빈글리가 주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 사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시지 사건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칼빈 선생도 이렇게 미쳤다라고, 사순절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미쳤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것들이 미친 건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성도들은 참석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서 사순절에 맞는 찬송을 부르고 이게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늘 우리가 77절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건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뭐 이야기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에서 새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지난번 제가 레위기 23장 설교를 했는데 23장에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23장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먼저 보면 23장 4절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부터 첫 이삭, 첫 열매죠. 그 이야기가 9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절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서너 구절밖에 안 하지만 본래 원본이라기보다는 본래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의 이야기는 이 77절의 이야기가 아주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지금 절기를 말할 때, 유월절을 말할 때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일 거다. 그 다음에 77절을 이야기하면서 중생의 경험을 말할 거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일 거다. 그러면 9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에 이어서 23절에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너무나도 많죠. 이 내용은 다 77절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성령 강림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오순절이니까, 그리고 중생의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갖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제 9절부터 거의 한 26절 정도까지 이 내용을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9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서너 구절밖에 언급을 안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내용으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새 절기를,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칭이다, 중생의 경험이다, 재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바로 1대1 대입을 제가 시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할 때의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다 참석해야 돼요.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선택된 자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또 뭐 남존 여비 사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씀들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에 이르는 이 새 절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규례라고, 특별히 23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한 규례다. 21절에도 영원한 규례다. 31절에도 영원한 규례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레위기 23장에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에 이제 지속해서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너희가 마음대로 수정, 보완, 교정하지 못한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뭔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유월절을 지킨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하여 3번 올라갑니다. 그 3번이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년간 이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신 거 보니까 3년간 공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론해 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3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절기를 따라서 1년에 3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좀 상대는 그러겠지. 어쨌든 주님은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불변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고백서 70개 제목을 외워라, 이런 말을 제가 하고 또 시험도 쳤습니다. 사실상 이런 주석, 이제 칼빈의 주석도 그렇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조 주석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읽으면서 제가 아마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많이 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교만한 말이겠지만 또 실제도 그렇고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은 목록을 외우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는 학습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목들을 외우지 않고는 내용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순서가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77절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칭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고 죄 용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77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견디며 견인하며 살아갈 것이냐가 이제 77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오순절을 지켜지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이 77절에 있는 거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장막절, 심판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신앙 고백서의 이 내용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아야 돼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든 아니어든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하지만 큰일 납니다. 저는 달리기를 이제 어제도 같이 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이 150개의 제목을 외우면서 저는 달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교수님 그걸 어떻게 지금 숨도 가쁜데 그거 언제 외우는가? 그러니까 외우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하는 말이 1년 걸릴 거다. 80개 제목 외우는 게 1년 걸린다. 이거 10분 만에 외웠는데요. 그래, 네 머릿속에서 안 떠나려고 하면은 1년 걸릴 거다. 그것도 매일 반복을 했으면 1년이고
여러분 아마 시험 친 거 다 거의 다 까먹었겠죠. 몰라, 까먹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한 두서너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 까먹었을 거예요. 순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칭의가 있으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거룩입니다. 이는 성화를 말하겠죠. 거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주로 견인과 확신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서에 보면 견인과 확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거룩함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회개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선행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저는 정말 이 순서를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고맙게 배열해 나왔구나. 칼빈이 그렇게 3권 2장에 3권 3장 이제 회개를 설명하면서 회개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에서 믿음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진리를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회개합니다. 이게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회개하지. 은혜 받은 자로서 회개하던가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가지, 은혜 받은 자가 교회를 가던가요? 그럼 은혜도 안 받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 그래서 너는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뭔지 또나 걔는 모르고 미친 듯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고 먹으라. 순서라는 게 있다. 마치 오늘 77절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먼저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6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칭의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을 행하라. 그러면 앞에 있었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영원히 지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그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전하는 것이다. 이건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레위기에서는 1장 1절부터 23장 1절부터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안식일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켜지는,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 다 안식일이다. 그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쉬는 날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쉬잖아. 그래서 내가 쉰다고,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주일날 좀 쉬자. 내가 뭐 평소에 쉬나?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좀 쉬는데 요 따위로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이 쉬는 날이가. 벌써 이 개념을 갖고 있다면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개념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지. 우리의 쉼은
육체적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안식일에 쉽니다. 주일이겠죠. 우리 교회는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뭐 어떤 사람은 뭐 5시 너무 기니까 좀 더 뭐 중간에 좀 빼달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구만. 그럼 교회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오늘이 쉬는 날인 줄 알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날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겁니다.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유월절을 갑니다. 1절에 하는 말이 16장 1절에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월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4월달인데 그래서 부활절도 이제 이때고 고난주간도 이때입니다. 교회들마다 막 지키죠. 성도의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성도의 시작은 안식일에서 시작합니다.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안식일의 시작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우리는 새해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침에 이제 꼬마들이 새벽 기도를 이제 오는데 새벽 기도 피곤하죠, 뭐 저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새벽 기도 오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있더냐 하니까 있죠. 뭔데? 시간이 아침에 많아요. 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저녁에 뭐 한다고 네가 그리 발칙하게 사는데 뭐 하겠어 저녁에. 이 꼬마들한테 내가 나중에 한번 다 물어볼게. 네 저녁에 뭐 하노 지금? 저녁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 거 몇 퍼센트 빼고 나머지는 친구하고 롤롤러하고 까불다가 아니면 부모들이 뭐 연속극 보고 뭐 TV 보고 있으면 히히히히하 하다가 그리 자자해. 예수쟁이들은 기본 자체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에요. 저는 이것을 외국에 가서 비로소, 난 한국에 살 때는 한국 사람 다 그래 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가. 기독교 문화가 2000년 이상이 되어지는 자들은 이런 삶 자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 집구석에 다 먼저 들어와요. 들어와서 집에서 살아요. 이것들은 저들끼리 밖에서 먹고 마시고 이러고. 집에 와서 술을 마시라. 예를 든다면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죠. 집에 와서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조금 쉬고 난 다음에 바로 9시 되면 아이들과 함께 거의 다 잠을 자요. 저는 그것을 10년 이상을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배웠어요. 애를 9시 전에 재우라. 안 자는데 어떻게 재웁니까? 그는 핑계 대지 말고 예수쟁이로 살려면 일찍 자라.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안식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일 뒷공문에 놔놓고 그래서 난 쉬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6일 동안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 날은
주의 날이니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지. 앉아가지고 자라 그랬나? 말씀을 읽으려면 정확하게 읽든가. 예수정의의 출발은 안식일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라 4월이 시작입니다. 부활로 시작하는 겁니다.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1월 1일을 우리가 조상들이 지금까지 반만 년 동안 지내왔던 것을 기억하고 왜 우리는 아비월 4월달인데 이 달부터 우리는 새해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가 예수쟁이니까.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이절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세 번, 네 번은 반복한다고 제가 구절을 알려드렸는데, 그곳에 가서 소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 여기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제가 1차적인 개념으로 제가 1대1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의미도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 우리의 시작은 죄들의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아,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것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77절로 와야만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하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2절에 다시 정확하게 읽으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무엇이 연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마 빨리 거기 떠올려져야 됩니다. 아하, 너가 낳은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는 선택을 이미 거기에서 이미 주님께서 천사가 이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가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뭐 석자를 말하고 넉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은 그분의 권위를 말하고 그분의 존재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거는 그분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거하려고 하는 그것에 이거는 택한 자가 있다. 바로 임마누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유월절을 위해서 뭐 양과 소를 잡으라 노는데 바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거나,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먼저 영원에서 하신 것임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꾸짖죠. 내가 언제 지어달라 그랬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나 너는 못 지어. 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해석일 뿐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좀 극단적이라는 말에는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말을 한다면 자기 하나님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해석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그분이 지정한 곳이 있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구원의 시작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은 것 같지만, 네가 나에게 뭐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고 주님이 이미 하신 거다. 네가 가려고 하는 게 있지만, 네가 미래에 대해서 뭐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하지만 네가 가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다. 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를 해. 하나님이 먼저가 계신다. 그거 믿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가공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가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뭐든지 간에, 심지어 결혼이든지 간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떠올려야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겠구나.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면, 가 계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결핍점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인가 안 뜻인가 그걸 알려고 하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하죠. 경험과 성경에 따라서 말할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이거는 뭐 확신이고 뭐 여러 가지 단어도 포함하겠지만 자칫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어떻게 이단이 되느냐면은 그 1세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의 당시에 헬라주의,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유행을 할 때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상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에피쿠로스와 그다음에 스토아입니다. 정말 제 책에서 제가 이제 글을 써놓은 거지만 정말 신기합니다. 헬레니즘이 번성할 때, 이게 알렉산더에 영향하는데, 이게 헬레니즘이 번성하고 있을 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헬레니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든가 스토아 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칼빈 선생도 이 에피쿠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1권 2장에서도 1권 2장 1항에서도 말하지만 1권 4장에서도 이 말을 하고 1권 16장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지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독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향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다음에 단계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하라고 지시하시겠구나.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언쟁을 하거나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 확 뒤집어 버릴까? 우리는 바로 그 생각을 바로 떠오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에피쿠로스와 같은 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 순간 템포를 딱 정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겠네. 우연은 없잖아. 왜 갑자기 걸고 부스럼이 나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맺겠다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거라면 내가 설칠 게 없네. 내가 설쳐야 되나?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뛰어들면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고려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피쿠로스처럼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잘 겁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자지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라는 거 기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12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거기에 보면 자꾸만 그 목사님 발목 잡지 말고 더 많은 것과 더 깊은 것을 말해야만 하는데 이게 예습과 복습을 안 해오고 하니까 이거 또 반복하게 만드니까 돌대가리든지 아니면 게으름이든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 12문에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자신의 진노가 자신의 정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바로 그 앞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문장이 확 바꿔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오심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자신이 제물로 드렸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섭리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개인보다도 교회를 더 우선순위 한다고. 네 기도보다도 교회의 합심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네 가정 세우는 것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네가 하는 그 행동으로 교회가 무너진다면 너는 사탄의 조물에게 불과할 거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섭리 사상입니다. 3절에 가서 이제 덧붙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교병을 해석을 하기를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누룩을 섞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제 고기가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거는 이제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소나 양을 이렇게 잡겠죠. 이제 그 잡아서 이제 아버지가 고기 한 점씩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빵을 이제 같이 먹죠. 그 말은 말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래서 저는 통밀빵을 좋아합니다. 통밀에도 이스트가 들어가는데 그 말은 말하는 게 아니라 가공된 밀가루를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가공되지 않는 밀가루로 먹는 것을 제 습관화되어 있는데 뭐 그거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전혀 뭐 관련이 없는 거지만 쓴 빵이 아무것도 넣지 않는 빵을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쓴 잔을 마셨다. 여러분 아마 오늘 성경을 읽을 차례죠. 20장이 마태복음.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 줍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예. 뭐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이건 생각도 없어요. 이게 그냥 예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분이 하실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수요일 날 해석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오늘의 그 우리가 읽을 부분에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 선자 마시겠느냐? 그러나 이것도 택한 자만이 마실 수 있다. 그 전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혼자 사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는 거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고난의 잔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으신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누룩을 섞지 말라. 이것은 세속적인 것을 섞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 안에 세속의 문화 들어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신앙에 세속적인 욕망은 갖고 있지 않느냐? 너 왜 나를 따르느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너 왜 기도하러 왔어? 목적을 갖고 왔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또 좀 더 깊게 말하면 당신은 내하고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하려는데? 상황적으로 바라볼 때는 답이 없죠. 왜?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은 이렇게 하든 잘해주든 예절을 지키든 또 사회적 배경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그거 다 따지가면서 우리 결혼합니다. 여기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게 토종 비결로 봤던가? 누룩 집어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예. 그러면 네가 거기에 숟가락 넣을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피쿠로스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주님이 어떤 고난을 쓴 잔을 마셨었는지, 왜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사역을 맡으셨는데도 꼭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대답이 없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다. 네가 묻는다고 하나님이 대답할까? 대답했는데 뭘 또 대답을 하라는 말이고. 믿음대로 하세요. 잔머리 굴지 말고. 사절에 가면 이래 동안 너희들이 이 빵을 먹으면서 지내고 누룩이 너희 주위에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새 속에 모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에 관한 고백을 하면서 벨기카에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까? 정말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더하고 빼는 것이 없죠. 주님만으로 만족하죠. 예,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전체고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전체가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게 장난처럼 보입니까? 천국 가는 거 하나 인도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에피쿠로스처럼 그래 제한시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왜 이 날을 정하십니까? 어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챙기려고요? 그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겁니까? 내 죽을 줄 모르고 나한테 먼저 바치고 너희끼리 먹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불신이죠. 불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에만 종속되는 겁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건 경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지혜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맛은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냥 기도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1, 2, 3, 4 가운데서 하나님의 4번 택하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어느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무엇을 만들게 될 때, 어떤 것을 실패했을 때,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내 심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들립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한국 놈들을 보면 한국 놈들은 약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된다 그럽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5, 60대, 60대, 70대 사람들의 건강을 뭐 이거는 빼뜨리지 말아야 되는 뭐 4가지 뭐 8가지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들으면서 제가 이 미친 놈들, 야 임마 50대든 60대든 70대든 입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이것들아. 1시간 만에 뭐가 되고, 이 정신 빠진 놈의 새끼들 그냥 사기를 치고 있어 이 새끼들아. 1시간 만에 10분의 운동회가 되는 게 없어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결짝결짝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 네 평생 남은 평생 그렇게 해야 되지. 젊은 놈이 의사 놈 같은 새끼들이 뭘 네가 건강을 한다고 이것들이. 지는 하지도 않은 것들이.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간에 네 몸은 네 몸뚱아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단식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살 빠질 것 같아? 금세 살찌지. 나이 들면 다 살찌게 돼 있어. 옆구리에 다 근육이 붙어. 그거 안 하려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거야. 운동만큼 싫은 것이 없어. 운동만큼 귀찮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쪼로록 가가지고 보험 들어서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 마음대로 써먹어봐라. 네 몸은 네 몸을 스스로 망칠 거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하기 싫어해. 근데 신앙의 훈련은 하겠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위기에서 극복해야 되는지,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을 훈련을 해본 사람들은 그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이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어. 영의 문제도 비슷한 거야. 항상 아니야, 하나님, 예배, 말씀, 영적 훈련해야지. 이것은 내가 선택도 아니야, 해야 되는 거야. 외식주의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할 거야. 이유도 없어, 나는 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공소료로 보내실 것 같아? 이 한국 놈들이 스타일로 누룩을 먹고 사니까 이것들이 잣내비들이 돼가 쥐새끼들처럼 흉내만 내려고. 누룩 보이지 않게 해라. 일주일 동안. 이건 평생을 말해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운동에 대한 게. 그러고 난 다음 5절에 보면은 제사를 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각성에 드리지 말고, 앞서 했던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7절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하고, 8절에 가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7일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쉬라 이런 그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먹여주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이게 자칫 인용을 하면은 이게 백수들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것을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나 제일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의 괴로움을 그날에 족해라. 그러니까 너야 해야 할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모이되 성회로 모이되 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절 그리고 15절 지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갑자기 못 찾아서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주일 안식일 날 그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틀 동안 내가 썩게 하지 않을 것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받으며 40일을 걸려야 할 것을 사흘에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주 교만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 7년 걸릴 거 저는 2년 한 반도 안 걸렸습니다. 박사학위 받는데. 이거는 아주 못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신학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글을 쓰는 요령이 있어요. 배워라. (4년 5년) 걸릴 석사를 저는 1년 반 만에 논문 쓰고 끝냈습니다. 이건 요령이 아니라 배워라. 공부하는 법이 있다. 요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년이라게 엉성되게 사는 게 아니라 2년이라도 알차게 타이트하게 살면 2년으로 끝낼 수 있어요. 주야로 공부해야지요. 느슨하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미국에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보니까 그 더블 메이저가 있는데 미국 애들은 더블 메이저를 주로 해요. 애들이 왜 더블 메이저를 하느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공부를 한다. 제가 수차례 말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벌써 대학교 공부를 끄집어 와가지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대학교 가면 교환 과목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전공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돈도 버는 거죠. 왜 공부를 그따위로 못해요? 왜 의성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나 고등학교 한국에서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가는데 A를 받았다. A로도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성적에 보면 C도 A고 B도 A고 A도 A다. 격려하기 위해서 C를 A로 보고 그는 C급에 있는 애들이 받는 A고 근데 진짜는 C이다. 실제는 B지만은 B급에 있는 애들에게는 A를 준다. 본래는 B지만 실력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다. 지켜 행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제 7절에 오면은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의 9절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된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유월절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첫째 날에 이제 밤에 이제 음식을 먹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지만 첫째 날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이제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7절을 세기 시작해야 돼요. 50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바로 그 말을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냥 7주를 세워서 그날을 77절로 해라.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흥미있는 게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2절에서는 택하신 곳에 가가지고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10절에는 자원하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드릴 때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마라. 이건 다양한 의미가 있죠. 예를 든다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너가 볼 때는 어린아이다, 너가 볼 때는 노예자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하고 고하다, 과부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6월절은 남자만 가는 거예요. 참석하고 와서 가족에게 하지만 아니다. 77절은 모두가 다 모여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나온 지방의 말을 듣는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방언이라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방언도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방언 받았다고 이러면서 말이야 이게 조잘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력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네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좀 더 기도에 뭐 효험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별로 그거는 뭐 1%도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님은 중요하게 보시니까 인간의 누룩과 같은 신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신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4절에도 와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는 재림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레위기 23장이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면 나팔을 불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보면 스스로 괴롭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걸 볼 때 이것은 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77절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첫 열매의 기쁨,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잊어버리지 마라. 중생의 경험할 때 디모데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처음 소명받았을 때의 순간을 잊어버리지 마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혼하는 날 뭐 사진을 걸어놓으면 난 이해가 되겠어요. 첫 마음 잊어버리지 마라. 그 77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다. 괴롭다. 쓴잔을 마셔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의 측면이잖아요. 6월절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준비라면 이제는 내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6월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을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피우려고 하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지. 석박사를 하는 놈들한테 그럽니다.
석사라는 것은 master다. master of art, MA. 마스터가 나오면 이제 교수할 수 있죠. 교수 자격증이 나올 정도입니다. 석사는. 그래 마스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박사는 뭐지? 박사는 certificate이다. 자격증이다. 무슨 자격증인데요? Certificate of Writing. 글 쓰는 자격이다. 석사에서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했으니까, 그 마스터니까. 그러면 이제 너 글을 써라. 이게 박사다. 이제 박사를 받으려고 하는 놈들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러지는데요? 그래야지 한국에서 가르쳤어. 그건 마스터로 끝나면 되지 그거. 그건 박사 필요 없거든. 하도 마스터가 실력들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박사가 요구되죠. 실력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PhD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한심한 노릇들이죠. 영국에 가보면 교수들이 PhD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버넌트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한테 가르친 사람이 바첼러, BA 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당신 학위라니까. 학위 바첼러라고. 아니 나는 지금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석사학위를 받고 여기 와서 지금 석사학위 공부하는데 학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공부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기분 나쁜 마음을 갖고 질문을 던지니까 왜?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 바첼러를 학사학위 받은 사람이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한테 강의를 한다? 왜 못하죠?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누룩을 제거해라. 그래서 그들은 과정이 없이 초등학교 다니더라도 우리나라 같으면 검정고시겠지만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필요가 없죠. 대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이 바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바로 가버립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건 우리의 사고죠. 서양 애들의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영국식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도 그렇지만 이 조선 땅만 오면 요 모양 요꼬라지들만 살고 있습니다. 명문대학 꼴값들을 떨고 있어. 스카이를 밖에 나가봐라. 어디에서 써먹는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스카이. 꼴값들을 떨고 있는 것들. 실력도 없는 것들이. 통역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꼴값들을 떨고 있어. 이것들이 예수쟁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학이라도 없으면 실력이라도 갖추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제대로 갖춘 놈이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저놈은 비어있지는 않구나. 항상 차 있구나.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지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라도 되라. 여러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7.7절을 지키게 하셔서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화목 제물을 말합니다. 서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 힘을 다해서
서원의 제물을 드려라.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할 수 있는 한 한번 살아봐라. 정말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봐라.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자, 어떻게 너 예수쟁이로 그렇게 살아?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별로 안 좋은 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시장에서 앉아서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제 그 교회는 엘리트들이 많았으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새벽 재단에 와가지고, 저는 다른 것에서 은혜도 받았겠지만 정말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집사님, 힘드실 텐데, 조금 잠 덜 자면 되지 뭐.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이런 깍쟁이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날라리들. 일하다가도 파켓치 같은 거 들고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놔두고 사찰 지사님한테 맡겨놓고 잠깐 손 씻고 머리 손질하고 그런 거 다 하고 와서 미안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보고 가시는 분들을 저는 뒤에서 이렇게 부목사님 뒤에 앉아 있으니까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어떤 놈은 앉아서 자빠자는 놈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길 거다. 힘들고 괴로운 삶이지만 힘을 다해서 자원 재물을 드리는 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볼 겁니다. 그래서 너나 너 가족이나 너 친척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마라. 이 부분에서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는 자가 있으면 윗자리를 주고 그렇지 않는 자는 마음에도 두지 않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지 좋아하는 것들만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네.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증거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어느 강의실에 가가지고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쟁이들 그 버리작물이 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저것끼리 모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땀이 많이 나서 이제 샤워하고 들어오면 또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음식을 먹는 놈들이 있다네. 어느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미친 개 같은 새끼들.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솔솔 불러가지고 아침을 먹는다네. 등잔빛이 어두웠구나 내가. 내 앞에서는 엉덩이를 짤랑짤랑 흔드는 게 여기 뒷자리에 가가지고는 요것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놈들이구나.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집에 입주 예배를 가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교제를 나눈답시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지만 요 짓거리들하고 사는 것들, 요것들
목사가 그 자리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파장이 되어져야지.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하려고 요것들이 어디서 남아있는 쓰레기들을 갖고 왔는지.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버르장머리들, 그런 쓰레기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겁니다. 만약에 누가 전화를 와서 우리끼리 한번 저녁 하면 목사님한테는 연락하셨어요? 목사님은 또 안 오는 자리에 왜 집사님이 우리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우리 보고 식사하라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끼리끼리 모이라고 교회를 만들었나? 목사가 있으니까 잔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랬나? 그럼 설교는 어떻게 듣는니까? 이런 못된 이런 암적 요소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물론 스스로 도망친 놈이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짓거리를 아마 목사들이 모르지만 아마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교회에서 아마 가정교회라는 미명 아래 아마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아마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목사는 막 재미가 빼놓고 우리끼리 말해. 이런 누룩과 같은 바리새파 같은 것들이. 집구석에 가면은 분명 지 자녀들이 지를 따돌릴 거니까. 당연히 따돌리죠. 자녀들이. 우리가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하고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삶하고 비교하는 것인가? 지금 뜨끔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더 큰 구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회개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일, 이걸 제가 하나 지적했을 뿐이고 숱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유월절로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잊지 말고, 고난의 떡을 자신이 몸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해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부치 말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도 말했지만 교회들마다 헌금을 이렇게 거두는데 뭐 저는 거기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석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보석이라는 게 뭐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말 잘하는 건데, 내가 헌신을 못했으니까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으로 갚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선행과 자선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함으로 나는 내 스스로의 만족을 해요. 이제 이것을 잘 이제 교회에서 잘 포착해 가지고 이제 sending missionary, going missionar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요 잔머리들이 진짜 잘 돌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속 신앙을 서서히 유입시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손이라는 것은 헌금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777처럼 이 777절과 관련돼 있으니까 너 스스로가 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 일은 자기가 하는 거다. 어제 누가 하는 말이 이제 모르겠어.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내일 과일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요? 좋네. 그렇게 해라. 이게 너무 단적인 이야기라서 미안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 하나님이 좋으셔서 받으시는 거다. 이게 77절의 의미다. 내 창자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들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어서 내가 이게 또 이제 욕망이 되고 이게 보석이 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교회는 나한테 해주는 게 없냐 이렇게 가면 이제 그거는 진짜 이제 세상 종말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다면 그거로 나는 기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아갈까?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설교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좀 더 덧붙여서야 할 것이 있었는데 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면 목사는 완벽한 인간인가? 처음에 제가 말할 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 지를 어떻게 못하면서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자고로 읽혀진다. 그래서 저는 비난했다 그랬어요. 쇼펜하우어 지도 지 문제 해결을 못했잖아. 그래서 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지도 그래서 안 믿어가지고 결국 혼자 지내다가 그냥 쓸쓸하게 그냥 죽은 거잖아. 그거 말 들어서 뭐 하겠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인격이 달라집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데서 1960년에 죽었던 쇼펜하우어를 내가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안 읽을 것 같아요. 나는 단적으로 말했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만한 위인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비판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아르미니우스파처럼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을 완전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너 자원하는 심정으로 했다면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보시지 않을까? 너그럽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강구와 나의 형편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했습니다. 그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공부에 이야기하고 학위에 이야기하고 시간을 다 뺏겼지만 나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세요. 나중에 다 후회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1달란트 주신 거 그거 열심히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5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필적과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는 그 형편에서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주님은 자족하신 하나님시기에 나의 하시는 최선을 볼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이 그거 받으십니다.